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별로 생각 없이 주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단어의 뜻은 긍정적으로는 살펴보다, 연단하다, 시험하다, 부정적으로는 유혹하여 넘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아예 이 단어를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 즉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멸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시험을 역시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의도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 신앙의 진실성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시련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대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현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마귀가 시험하여서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걸 이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핍할 때보다 오히려 풍요로울 때 더 많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 성욕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억누르는 금욕도, 또한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도, 그리고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경건한 수련까지도 우리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도 시험이 될 수 있고 가난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고 쉬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다가오는 많은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악한 시험과 유혹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유혹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조함을 받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과 무의미성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늘 노력합니다. 절대자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유한 속에서 무한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유한과 영혼의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러한 피조성과 유한성,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을 받는 두 번째 원인은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결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까지 동반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결과는 더 큰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종살이와 고통인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과 이성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한계 없이 쓰려고 하는 것에, 자신의 자유를 무제한 실험해보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시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언제나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오히려 유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세 번째 원인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갖가지 시험들이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다가온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항상 반복하며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반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기독교 역사 속에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삼고 기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고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시험을 자청하거나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유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할 때, 이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유업이 우리를 엄습할 때, 생의 의욕이 없을 때, 내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극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욕망이 솟아오를 때, 나 자신도 이것을 주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곤궁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을 비열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게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탄식되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하나님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불의의 경계선이 희미해 보일 때,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풍요한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 극도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 일이 잘 되어가는데도 내 영혼이 점점 공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리 느껴지게 될 때, 영적으로 곤고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다시는 되돌아 나오지 못하는 지점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빠져들어갈 뿐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지만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시험, 많은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병이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시고
수술해 보시고 아파 보시고 고통 중의 경험,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비로소 병든 자가 이렇게 힘든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런 통증이 있구나,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병든 자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 가족이나 내 친구나 이웃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이 주변에 있으면 주님,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잠시 동안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늘 들려오게 하시고 그 음성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간 순간순간 분초마다 일마다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